시편 119장 38절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주님을 경외할 수 없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43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여기에서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진리라고 하는 건 참인 거잖아요. 변치 않는 거죠. 시간이 흘러도 상황이 바뀌어도 변치 않는 걸 진리라고 하잖아요. 자, 62절도 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기에서는 주의 의로운 규례.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내가 의로워진다는 얘기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원래 의로운 게 아니고 의로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자, 138절도 보죠. 주의 명하신 증거는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도소이다. 여기에 주의 명하신 증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증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어떤 말씀 하나도 쉽게 여길 수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 수요 말씀하실 때 목사님께서 성경에서 한 권 꼽으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이다, 그 다음엔 로마서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설명한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니까 그 로마서를 기둥과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집을 지을 때 기초, 터 있고 기둥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예, 벽도 쌓아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등도 달아야 되고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성경에서 어떤 말씀도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없다면, 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편중되어 있다면, 편식하는 사람이 건강합니까? 편식하는 사람은 절대 건강할 수 없습니다. 성경도 편식하는 사람은 절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밥을 안 먹는 것도 문제지만 어떤 분은 꼭 먹는 것만 먹잖아요. 다른 건 안 먹고. 그러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경.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통독이잖아요.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하루에 30분 이상씩은 꼭 성경 읽는 시간으로 떼놔야 됩니다. 성경 뭐 4장 읽자, 3장 읽자 얘기하지만 그건 하도 안 읽으니까 하는 얘기고, 워낙 안 읽으니까 그냥 연명이라도 하자, 숨은 쉬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3장, 4장 얘기 드리는 거고, 사실은 신앙인은요 30분 이상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 딱 펼치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한다고 손 모으고 눈 감았어요. 그럼 기도 돼요? 잡새가 날아다니고 막 엉뚱한 생각 나고 막, 이게 기도가 잘 안 돼요. 사실 기도할 수 있는 준비하는 시간이 꽤 걸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던데 어떠셔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로봇이에요? 뭐 아니면은 뭐 녹음시켜 놓은 거 재생하는 녹음기예요. 그냥 탁 살아계신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고 뭐, 그게 안 돼요. 사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은요 그냥 뭐 어떤 때는 하얗기도 하고 어떤 때는 까맣기도 하고, 예, 눈 떠도 캄캄한데 감으니까 더 캄캄하고 막, 그걸 준비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잡아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시간이 또 들어요.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성경 펼쳤다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준비되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준비되는 시간.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딱 재보니까 전 딱 2시간이더라고요. 일단 몰입이 되면 2시간이 훌쩍 지나가요. 근데 2시간이 딱 되면 벌써 신호가 와요. 이게 뻣뻣해지고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한 바퀴 돌고 일어나서 막 움직이고 뭐 그러다가 다시 앉으면 이게 2시간 봤으니까 다시 앉으면 바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또 안 들어와요. 그럼 앉아가지고 또 준비되는 시간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준비되는 시간이 굉장히 긴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배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93절을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이 사는 방법이 뭐죠? 말씀입니다. 신앙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것은 삶을 포기한 것과 같아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두려우심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마음속에 새겨질 겁니다. 그때 비로소 될 수 있는 것이 신전의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잘 기억나던가요? 사람들하고 막 부딪히고 직장에서 일하고 막 그 업무에 치중하고 있고 막 영업하고 있고 이럴 때 하나님 생각납니까? 사실요, 캄캄하게 잊어먹고 살죠. 그러다가 업무 끝날 쯤 되면 아이고 그냥 생각 없이 살았네 이렇게 정신이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영광스러움이나 하나님의 두려우심이 그때 비로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잘못하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수박을 쪼개서 내용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먹지 못하고 껍데기만 핥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겉모습을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아픔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내 마음에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나요? 책망이 많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요, 입에 단 거보다 쓴 걸 많이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최고이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안 되면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살겠습니까? 139절,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지금 몇 군데 찾아서 읽고 있지만 공통된 게 뭐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뭐라고 판단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그건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기도 할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텐데 뭘로 지켜주실까요? 하나님이 구름 타고 내려와 가지고 지켜주시겠어요? 아니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지켜주시겠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사람이 주지 못하는 위로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잖아요. 시편 119편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그 축복들이 있어요. 그 중에 시편 119편 1절 말씀의 유익들을 몇 가지 좀 볼게요. 시편 119편 1절, 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에 입각해서 살려고 하면 복이 주어질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믿은 대로 되라.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래 나아라. 병 나가라. 귀신 나가라. 많은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이 뭘 해줄까나?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거 해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줄을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마음속에 좌우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결국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려면 말씀은 철저해야 됩니다. 밥을 굶는 한이 있어도 D.L. 무디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을 안 먹었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 입에 일정한 음식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은 죄로부터 구별을 시켜줍니다. 죄로부터 구별하고 싶습니까? 뭔가 나에게서 버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잘 안 돼요. 버려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버리게 하는 게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9절 같이 읽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이 그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면은요, 그 말씀이 죄를 용납지 않아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죄를 멀리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우리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별로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잖아요.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다가요, 이건 절대적인 기준으로 세워야 돼요. 지금 우리 시대는 책 안 읽죠? 기도 잘 안 하죠? 성경 안 읽죠? 근데 교회는 잘 나와요. 네? 그건 잘 나와요. 거기다가 임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깡닭으로 하는 거예요. 네? 소리치고 반말하고 막 함부로 하고. 네? 그러면 듣는 사람 기분 나쁘겠죠. 자기가 할 때는 기분 나쁜 줄 몰라요. 남이 할 때는 기분이 나쁜데 자기가 할 때는 기분 나쁘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죄가 안 떨어져요. 죄가 떨어져야 하나님이 쓰시는데, 죄를 버려야 쓰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죄에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49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말씀으로 소망이 주어지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이 소망이 커지잖아요.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한다라고 하는 거죠.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왜 유익입니까? 고난을 어떻게 견뎌낼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고난을 견뎌내잖아요.
소망이 주어지고 그 주어진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견디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 못 견뎌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98절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여기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럼 내가 지혜로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이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지혜로운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지혜로워지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이 나를 떠나면 나는 또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있냐 그렇지 않냐 이거에 따라서 지혜롭냐 어리석냐 그 얘기죠. 여기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좀 더 발전됐죠? 함께 있는 것에서 묵상하는 것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100절에 보면 지키는 것으로 더 발전이 됐죠. 그러니까 함께 해서 지혜로운데 그걸 묵상하니까 스승보다 지혜로워질 수 있고, 그리고 그걸 지키니까 노인보다, 인생을 오래 산 노인보다 더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없고 묵상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5절입니다. 105절 같이 읽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내 앞길을 밝혀준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앞길을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13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이 열무로 이것이 해석함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열어준다, 해석해준다,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준다 그런 얘기죠.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한다. 어리석은 자를 깨닫게 하는 게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 형제자매님들 말씀 들을 때 많이 안 좋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그냥 자요. 뒤에서 이렇게 보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피곤하니까 조는 거잖아요. 일하고 와가지고. 근데 말씀에 대한 그 마음이 크면은요, 졸려도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옆에서 말씀을 듣는데 조는 분 있잖아요. 깨워주세요. 냅두지 말고 깨워주세요. 본인이 힘든 거니까.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리, 그 자리에 내가 함께하는 것을요,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육신이 또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165절을 보죠. 같이 읽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제가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한동안 힘들었어요. 아니,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평안이 있어서 장애물이 없다는데 전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어려우니까 이 말씀이 자꾸 걸렸어요. 분명히 장애물이 없다고 하셨는데 왜 나는 장애물이 많을까? 나중에 알게 됐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어지는 평안이 있는데 그 평안이 장애물을 넘어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장애물을 장애물 아닌 것처럼 해준다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그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뛰어넘어갈 수 있다면 장애물이 아니잖아요. 그럼 문제되지 않거든요. 아무리 장애물이 많아도 잘 뛰어넘어갈 수 있으면 문제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이런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135절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자, 이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얼굴이 마치 햇빛이 이렇게 비춰주는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가 개선이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얼굴을 숨기시는 거 아시죠? 내 마음이 불편하다, 내 마음이 어둡다, 뭔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뭔가 답답하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얼굴을 돌이키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계시니까 성령의 법이 우선되잖아요. 그죠? 내가 서운하지만 나도 잘못한 거 있는 거 내가 알아요. 지금 내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것이 나도 한 부분은 담당했다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서 걸린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문제시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안 돼도 내 마음에 걸리면 성령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이키신 것으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추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나를 비춰주시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개선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면 우리는 답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 민수기 6장을 한번 보죠.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자, 여기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래놓고 25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뭐가 주어지죠? 은혜가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로 향하여 드사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평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비추셔야 은혜가 주어지고 평강이 주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비추실 때 언제냐 그 얘기예요. 내가 주님의 법을 사랑할 때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잖아요. 우리 왜 애기들 같은 경우에도 말 잘 들으면 사랑받잖아요. 그죠? 까칠한 애들은 사랑 못 받아요. 왜냐하면 주고 싶어도 안 오는 걸 뭐. 근데 이 아이들 중에 이렇게 착착 안기는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은요 5만 사람으로부터 사랑 다 받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증거로 향해야 됩니다. 36절 시편 119장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저기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그러면 무엇을 보느냐 그것이 신앙의 삶, 인생을 결정짓잖아요. 무엇을 보고 있냐? 우린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우린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나를 비추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써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는요 예화 잔뜩 얘기해놓고 성경 구절 하나 찾거든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예화에 성경 구절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써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돼야 되지 몇 가지 알아가지고요 그거 사람들한테 써먹으려고 하면은요 이 큰 문제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붙잡혀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비춰야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써먹으면 안 돼요. 자기는 안 쳐다보고 남한테 막 써먹잖아요. 자,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허탄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43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133절입니다.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여기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그러면 우리의 발걸음이 안전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견고하려면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요 이 시편 119편 많이 묵상하시고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말씀 앞에서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가 정직이에요. 정직한 마음으로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는 것이 가르치는 입장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기도 많이 하거든요. 정말 어떤 때는요 이렇게 성경 보다 보면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야 네가 정말 가르칠 정도 됐냐, 이런 반문이 계속 들어요. 너 정말 가르칠 정도로 많이 아냐? 네가 그렇게 많이 아냐? 이게 누가 얘기 안 해도 그냥 이렇게 말씀 앞에 서면은요 계속 반문이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 공부는 안 되는데 책 들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시간도 많이 지나가요. 왜냐하면 안 들어와요. 그렇다고 놓으면 불안하고, 붙잡으면 들어오냐? 안 들어와요. 그렇다고 놓으면 편하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붙잡고 있어요. 시간은 가는데 남는 건 별로 없고, 그럴 때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정말 많이 몰랐구나, 그거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요 계속 배워야 되는데 배우려면 마음이 정직해야 되거든요. 이미 선생이 된 사람은 못 배워요. 이미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못 배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보는 눈이 어두워져 있잖아요. 시편 119편 7절입니다. 7절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전심의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18절이죠. 저는 성경을 읽기 전에 이 말씀을 자주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내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시편 119편 안에서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9번 반복이 되고,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7번 반복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린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정도면 됐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명 앞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야 될 거예요. 시편 119장 144절입니다.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실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시편 119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새벽 전에, 야경이 깊기 전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계속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피곤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새벽 전에, 야경이 깊기 전에 이런 일찌감치부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심이 된 신앙을 만들 수 있도록 하루에 최소한 30분 이상씩은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아예 딱 떼놔야 돼요. 나는 인생이 하루가 23시간 30분이다 딱 정해놔야 돼요. 이건 내 거 아니다, 이거. 11조 떼놓듯이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다. 그래서 하여튼 30분 정도는요, 반드시 성경 읽도록, 기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